오늘 저녁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네요.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는 영원입니다. 영원. 오늘 저녁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영원한 안식,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마지막 직결지가 영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잡아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서가 우리 교회도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면 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임 예배는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무슨 정부가 허용하고 말고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인이 포함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는 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 문제를 금지한다, 허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또 연합회의 각 총무들이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 왜 허용이란 단어를 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총회적으로도 이제 분위기는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금지한다 하는 그런 행정명령 같은 걸 철회하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1시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자는 그런 결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금지하고 허용하고 이런 교회를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방역과 관련된 전문 그룹에 있었고, 또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는 의사로서 그런 어떤 전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질병본부에서 손발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현재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아주 잘 쓰시고 또 손 소독도 잘 하시고, 그래서 안전수칙은 최대한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퍼질 때보다 지금이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어려우면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큰 그룹으로 못 모이면 작은 그룹씩 묶어가지고도 영상물로 해서 도와주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그런 스카이나 줌이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도 해야 할 것이고, 뭐 우리 수모임도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이 일은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혹 이것을 틈타서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에 성도들이 휘말려 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한다.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시대의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진리에 굳게 선 삶을 사는 성도는 봄 소풍 가는 그런 날과 같은 그런 신앙의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모든 것들과 힘써 싸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러 곳에 있으면서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인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서 뭐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또 박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박해할 수도 있고, 교회는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 박해, 핍박, 이런 단어가 언제나 교인 성도들 주변에 있는 용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라죠. 실루아노는. 이 교회는 1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축복을 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오랫동안 이 성경 문구대로 인사를 하다가 늘 잘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아주 입에 익지 않아서 잘 안 되는데, 일본말이라서 그래요. 일본말로부터 이게. 그래서 우리말은 우리에게서 하면 너무 말하기도 좋고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1장 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칭찬했는데, 그것이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점점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곳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살려주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굳게 서 있고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함을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그 핍박 중에 있는 교회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나 그런 것들 보면서 교회가 교회 되겠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성경시대 에베소만 하더라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런 데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교회를 세웠다 해도 그 큰 도시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교회인 거죠. 여전히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요. 근데 바울은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다 변화되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봐라, 교회가 어떤 된지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자랑할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풍성함이 자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이 친히 자랑한다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친히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건 안 어울리는 말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친히 어쨌다 그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근데 박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또 개척할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 가운데서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핍박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핍박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핍박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박해는요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면 그냥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를 얼마나 보인다. 우리 행정명령서도 보면 벌금 300만 원 물린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전염병이 퍼지면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런 거는 핍박과 능욕하고는 다른 거야.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고통이 있는 그런 핍박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핍박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런 게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핍박 참자, 환난 견디자. 주님이 재림하신대잖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보다 더한 게 있으면 복음 안 전하죠. 뭐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환난 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 아니면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뭐 행정명령을 교회를 향해서 내리고요. 여러분,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다스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형벌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벌금 300만 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라면 내고 못 내면 또 살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견뎠습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에서 교회는요, 그래도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 시대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견디는 것 말고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신앙 잃지 않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한 그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본받아서 또 다른 지역에 재생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이란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당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가 써질 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거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한 그리스라는 작은 나라도 아니고 제국이라는 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나 더베나 그런 데 다니면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믿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굳게 믿고 견디고 참아야 한다.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 시대나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한국 땅에 생길지 모릅니다. 세계가 흘러간 그 흐름을 보면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날들보다 제한당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내 믿음 굳게 지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핍박과 환난, 그것은 늘 우리 주변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인내,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세계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이건 낮춤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자들이 처해 있는 게 박해, 환난 이런 데 처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주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형벌의 대상은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도 해당되는 것이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 불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끝에 가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끝에 가면.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멸망이 우리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을 보겠죠.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영원한 멸망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경도 못 해. 거기는 아예 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넘어지면 안 되지.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사 주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 칭송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 그 영광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참여하고 싶은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거기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지만 여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복음이 전파될 처음 초대교회 때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짧은 시간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면 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에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 곳에 세상을 좇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1장 마지막 여러분 23절 24절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에 2장 여러분 16절 17절도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3장에도 가면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5절,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바울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훈하고 그래도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환난이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아까 본문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안식이라는 종착역이 복음에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 교회의 핍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옵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멸망.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 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아야 된다. 영원한 안식 바라보고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환난을 견뎌야 된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걸 참지 못하고 포기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림, 영원한 안식,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주어질 그 안식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의 손원들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주고 우리 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또한 살펴주면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에 복종하게 살아야 된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의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우리 주님이 그 천사들과 그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신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된다고 격려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완성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